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시라면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굴렁쇠를 굴리며 잠실 주경기장을 가로질러 다니던 소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올림픽 개막식 준비를 시작할 때쯤 국내 주요 일간지에 큼지막한 전면 광고가 공통적으로 났었습니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결정되었던 게 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있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회의였었는데, 그 회의 기간 중 태어났던 어린이 중 한 명을 선발해서 서울올림픽 개회식에 등장시키겠다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광고를 해서 모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어린이 중에서 뽑힌 한 명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굴렁쇠 소년입니다. 당시 신문 광고에서 굴렁쇠 소년의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던 그때, 즉 서울올림픽이 결정되었던 81년 그때가 딱 제가 태어난 때입니다. 그 얘기인즉 저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성장한 이후에 태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하루 3끼를 다 갖춰 먹는 게 흔치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 맞추어서 끼니를 해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인사말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끼니를 건강하게 드시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가 부르다고 그런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밥 먹는 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 풍족해진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우리 중에는 오늘도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분들보단 3끼 먹는 건 당연한데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3끼 말고 1끼나 2끼만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밥은 알아서 먹을 수 있으니 그 외에 필요한 데에도 좀 쓰게 물질도 넉넉하게 주시고 주머니 좀 풍요롭게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설마 내가 어디 가서 밥 3끼 못 먹겠어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말 그대로 밥 좀 먹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음식을 잘 먹겠다는 보고도 아닙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도 아니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벌어서 내가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내 노력으로 보관 중인 음식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는 그 모든 양식들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되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 즉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루 먹을 양 그 이상을 거둔 사람은 다음날 다 썩어서 못 먹게 된 만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도 또 호랑이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포장해 뒀다가 저녁 때 다시 먹지 않죠. 동물들은 대개 오늘 배가 부르면 먹을 게 있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양식은 내일 다시 마련합니다.
물론 양식을 쌓아두는 개미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저장하는 건 욕심 때문이 아니라 겨울을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도 그것까지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저금과 저축까지 무조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죄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의 양식을 쌓아두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정당한 음식이었지만 욕심을 부려서 일용할 분량 그 이상을 모아두면 다음날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났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모아둔 재물과 양식은 결국 냄새가 나고 썩는 법이죠. 그러므로 재물과 양식을 썩지 않게 하려면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내 것으로 두고 내일은 내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먹이실 것을 믿으면서 나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 외에는 베풀고 나누는 일에 멈춤이 없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요청하는 삶의 결단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록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을 걱정은 하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그저 일용할 양식, 즉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입술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쌓아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짧지만 간단하지 않은 기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또 일용할 양식이면 이 땅을 사는데 부족함 없음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 믿으면서 오늘의 만족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풍족한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주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일용할 양식, 즉 그날의 양식이 우리가 구할 마땅한 분량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